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1절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잊지 마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통한 자녀입니다. 네, 하나님 때문에 형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을 재밌게 지어봤어요. 잊지 마. 우리가 너무 잘 있는 것 같아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망각하는 존재들이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장할 때 알았어요. 작년 3월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다는 걸. 그런데 파일을 저장하니까 내가 작년 3월에 이 본문 갖고 했구나. 물론 이제 뭐 22절까지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항상 잊으면서 살아가요. 뭘 했는지도 잊어가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진다는 거죠. 위기 앞에서 더욱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주일 점심을 먹는 걸 저는 좀 별로예요. 왜냐하면 은혜 받고 나가다 밥 먹으면서 다 까먹어. 할렐루야.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냥 그 감동, 은혜 받은 감동들을 착 집까지 가야 되는데 나가다가 오늘 음식이 맛있니 안 맛있니 이러다가 다 오늘 본문이 뭐야? 말씀 제목이 뭐였지? 다 까먹고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의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이죠. 네. 오늘 시편 103편은 사실은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찬양해야지. 이게 아니라 찬양해. 이런 느낌. 특히 본시는 다윗의 시인데 시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감사의 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면에서는 102편의 어떤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의 공고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응답이 이루어져서 그의 감사하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102편과 103편은 사실은 기록 연대에서 많은 차이가 나지만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본 시에서 오늘 시인이 자신에게 베푼 하나님의 자비한 손길을 회고하며 감사한 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또 인자하심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반복을 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도와주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사실을 계속 잊지 않으려는 어떤 다윗의 처절한 싸움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옛말에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비웃기라도 하듯이 또 이런 말이 있죠.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 이건 뭐예요? 사람은 도와봐야 은혜를 잊는 존재다. 이렇게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인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이후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잊지 맙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되살아나고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영적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뭘 잊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마. 1, 2절에 보니까 오늘 시편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외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또 2절에도 내 영혼아, 내 영혼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 인격적인 찬양을 뜻합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과 의지와 감정과 정신과 나의 삶의 모두를 동원한 찬양. 여기 송축하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가장 경건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새로 나온 권사님이 이제 오늘 정말 처음으로 이제 자녀들이랑 여행을 갔대요. 자녀들의 권유로. 근데 목사님 저요 지난 주인가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요 목요일날 갔다가요 며칠 나와요. 그런데 눈이 너무 미안해하는 눈인 거야. 권사님 눈빛이 오늘 예배에 못 나오시는 그 눈빛이 그냥 그 민망하고 근데 그분을 제가 한 2주 정도밖에 몰랐거든요. 근데 그렇게 미안해하시니까 내가 미안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릴 수 없음의 그 미안함. 제가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순수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삶에 그 말 한마디에도 뭐가 있냐면 모든 삶에 비록 자녀들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모든 삶에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표현이 뭐죠? 처음에 내 영혼아 자신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기에 모든이 원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기서 지금 자신의 몸과 영혼을 구분하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 혹은 자기 몸으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자기 영혼만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몸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예배당 안에 있지요. 우리는 이걸 해서 입술로 찬양을 했어요. 오늘 찬양하세.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런 찬양을 많이 했어요. 본문에 맞춰서. 자, 우리 입술로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이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즉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거예요. 누구 뒤통수가 갈라졌네. 저 사람은 오늘 미용도 안 하고 왔나 봐. 저 사람은 오늘 무슨 색깔 옷 입었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또 나의 진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라는 상태. 다윗 자신이 그러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하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이 주장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로 다윗이 지금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자신에 대한 명령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안 나와도 그렇게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더 많이 나온다고 적게 나온다고 제가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미안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죄송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 중에
굉장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봉사에 너무 집중을 하다가 예배를 실패하는 자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봉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마음이 곤란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봉사는 하는데 예배는 남지 않는 봉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전에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지 청소나 음식을 하는 시간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주일은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서 헌금을 준비하고, 머리를 좀 내일 주일이니까 다듬고, 이런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일 주일이니까 난 내일 옷을 뭘 입고.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사역자 때문에 회개했어요. 자기 전에 아무리 피곤해도 주일날은 다음날 입고 교회 가서 사역할 옷을 골라놓고 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골라놓고 자거든요. 그 뭐 옷 몇 벌 되지도 않는데, 어느 날은 이 난방에 이 자켓이 어울리나? 이거 하다가 10분이 가버려요. 저는 막 화장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옷 고르다가 머리 손질하다가 거의 가는데, 근데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맞아. 우리가 자기 전에 내일 최상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가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무리 바빠도 본질을 안 놓치는 거예요. 우리 가장 중요한 건, 교회 오시는 이유는 예배죠. 예배예요. 우리가 몸을 단장하는 것부터, 또 교회 안내를 서는 것부터, 헌금을 준비하고 특성을 준비하고 대표 기도를 준비하는 이 모든 것이 예배를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 남편 안수 집사님은 찬송이 내가 보니까 정해지면, 특송이 정해지면 한 달 전부터 연습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굉장히 바빠요. 언제 연습하나 봤더니 출퇴근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저희가. 그러니까 오며 가며 MR로 다운을 받던지, 우리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연주를 파일을 받던지 해가지고 그걸 차에서 틀어놓고 오며 가며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밤을 새고 왔는데,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우리 가족 자랑 별로 안 합니다. 자, 근데 오셨는데 이제 아침에 안 들어오고, 이제 밤새고 이제 일을 하고 아침에 안 들어오고, 교회 와서 난 왜 저렇게 교회에서 오래 하나, 기도를 오래 하나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은 파일을 보내요. 뭘 보내냐면, 자기가 연습한 걸 녹음을 해갖고 저한테 보내요. 들어보라고. 그리고 어딜 고쳐야겠냐고. 노래도 못하는 사람한테 너 어딜 고쳐야냐고 물어보라고 또 그걸 보내요. 근데 그게 되게 귀한 거예요. 그게 되게 귀한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남편이 아니고 성도면 더 좋겠다.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지금. 뭐 이렇게 어렵게 알아듣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 특성이 예배에서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잖아요, 사실은. 예배라는 자체가 설교자가 거의 남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의 기억에. 근데 그거를 하나 하려고 한 달을 왕복을 하면서 부른다? 그렇게 불러도 그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우리 집에 있는 분은 시험이 안 될 테니까. 그런데도 후렴 지나고 간주 지나고 2절 들어갈 때 자신 있게 못 하잖아요. 자신 있게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한 달을 연습해도 2절 때 자신 있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부족을 아는 사람은 뭔가를 할 때 준비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떳떳하십니까? 굉장히 주중 내내 의롭게 살다 오셨죠. 할렐루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있느냐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에피타이저가 맛있다고 에피타이저만 한 3-4그릇 먹나요? 그리고 배가 불러가지고 메인 요리를 못 먹고 나와.
돈은 15만 원 지불했는데 에피타이저가 너무 맛있어서 에피타이저만 먹어도 남는 장사야 이래가면서 세 그릇 시켜서 먹고 본요리가 나왔는데 배가 너무 불러서 못 먹고 나와. 여러분, 그럼 에피타이저가 뭔 유익이 있겠어요? 때론 우리가 이렇게 나 자신에게서 한 걸음 멀어져 갖고 내 모습을 좀 봐야 될 때가 있어요. 다윗이 오늘 그러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누구도 아니에요. 내가 우리는 내 자신을 좀 냉정하게 평가해야 돼요. 나한테는 되게 관대하고 남한테는 관대하지 않는 거. 남한테는 관대하시고요, 자기 자신한테는 너무 관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발전이 없어요. 그럼 무엇이 옳은지 내 스스로에게 깨닫게 하는 시간을 줄 필요가 우리 자신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하여 옳은 것보다는 내가 좋은 것을 따르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옳은 것보다는 내가 좋은 거. 계속해서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덧붙여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말하는데, 다윗이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찬양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여호와를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우리가 찬양하는 걸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끄집어내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수많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를 되라고 나 자신을 다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잊지 말지어다, 이 제목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부정하며 무시하려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경고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뭐냐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며 잊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다윗에게 은택을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인자와 긍휼로 모든 은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분이 행하신 일을 잊지 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하나씩 하나씩 나열하는데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은혜의 충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 구절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은혜의 속성과 내용과 그분의 달란트를 말하는 거예요.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시고 사람을 살리시는 거. 여러분, 죄사함 없이는 어떤 복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도 베푸신 가장 큰 은혜를 말하라 하면 내가 용서받은 거, 용서받은 거, 용서받은 거.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성도들은 아무 공로 없이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은택이죠? 병을 고치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게 단순한 신체적인 치유도 되지만 영혼의 병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개념에서는 육체와 영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학은. 그러니까 지금 시편의 문학은 영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전인 치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치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나는 가끔 마음이 철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랑 잘 안 다녀요. 할렐루야. 안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싫어서가 아니에요. 철렁철렁 넘어해가지고 내가 심장병으로 죽을까 봐 안 다니는 거예요. 왜 안 다녀요? 우리 엄마가 누군지는 난 말 안 했어요. 예, 저 운남동에 사시는 어떤 분이에요. 예, 그 뒤에 앉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자, 우리 어머니는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아프면 너무 진지하고 너무 확신에 근거해요. 기도해 이래요.
근데 저는 그거 하지 마 그래요. 왜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1번 김광희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2번 듣는 이가 믿음이 없어서. 에? 고개를 들어 주를 보라. 너무 고개 이렇게 숙이시면 권사님이 믿음이 없는 것 같잖아요. 자, 2번이에요. 왜냐하면 믿음대로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믿음은 지금까지 기도를 해서 다 고치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무슨 소린가? 그래요? 라고 동의는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동의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되게 어중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래요. 아예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서 고칠 거면 그렇게 기도를 할 것이고, 그런 자신이 없으면 병원 가세요 그래요. 병원 가세요. 내가 목감기가 왔는데 믿음으로 내가 그냥 사역을 밀어붙이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저도 병원 갑니다. 누가 생각했을 때는 목사님 믿음이 없고 합리적인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믿는 대로 되니까. 믿음이 아예 연약한 자는 우리가 믿음을 끌어는 줘야 되지만, 믿음은 끌어는 줘야 되지만 그 믿음의 종류의 정답은 사실은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고치는.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면 저는 병원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기도해서 저는 많이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랐고 하나님의 신유 은사를 믿지만 상대방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강권적으로 권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게 믿음이 없는데 야 기도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서 기도를 해주면서, 엄마는 너가 기도로 날 걸 믿지만 네 믿음이 못 믿겠으면 내일 같이 병원 가자. 할렐루야. 자, 이런 신앙을 가졌을 때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를 더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 내가 아까 기도해 줬는데 반드시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자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강건해서 제가 엄마가 기도해 주니까 내가 목감기가 난 것 같아. 자, 이런 표적을 보여주셔서,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한번 느끼면 그 다음에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엄마 기도해 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아프면 가장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저희 어머니예요. 엄마 나 아파 기도해 줘. 왜죠? 그런 경험을, 그리고 그게 나의 신앙이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이 되지 않는다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닿는 행함으로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치료하시고 회복하지만 치유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병을 고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지만 그 결과에 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뭘 이야기하냐면 생명을 파멸해서 건지시는 하나님. 자,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파멸은 샤핫이라는 단어인데 죽음, 무덤, 멸망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멸, 하나님이 죽음의 위기에서 파멸된 상태에서 생명을 주셔서 다시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에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죽음에서 살리시는 구원의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는 여러분을 단순히 병만 고쳐주려고 부른 게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것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긍휼로, 그 긍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인자와 긍휼로 왕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관을 씌우시며 4절 끝에 이렇게 돼 있죠. 이 라합임이라는 이 여기에 지금 인자, 이 모성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랑은 헤세드예요. 언약적인 사랑,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관처럼 얹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관처럼 얹혀질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존귀한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봐. 존귀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존귀한 자녀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뭐예요? 존귀한 자녀로 관처럼 얹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신분이 변했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이걸 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기억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억해 라고 자기 자신을 지금 뭐예요?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회복의 손길, 존귀한 존재로서의 회복, 이 모든 것을 붙드시고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까? 새롭게 하심을 기대하며 잊지 마. 할렐루야. 자, 오늘 5절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뭘로? 좋은 것으로. 자, 이건 소망과 만족을 넘어서 완전한 재충전과 회복과 갱신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김기현 성도님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완전히 새롭게 갱신된 상태. 여기 소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말해요. 건강이 필요한 자가 있을 거고, 위로가 필요한 자가 있을 것이고, 또 지금 물질이 필요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만족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건 소원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신다. 그래서 최상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살다 보면 최상의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도 안 채워줄 때가 있죠.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어쩌면 그런 시간을 보내는 자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안 채워주시죠?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때로는 좀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되돌아보면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을 그때 이미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실 때, 그러면 이건 왜 그럴까?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되는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분은 선한 열매를 맺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때를 기다릴 때가 있어요.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안 하는 때는 없더라고요. 제가 지나고 보면. 근데 항상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데 우리는 그 선이 안 보여요. 그래서 때가 미뤄지고 막 이럴 때 막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고 안 도와주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장 적절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플랜으로 지금 여러분을 지금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현실이 가장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답. 여러분, 우리가 지내온 인생을 돌아보면 죽을 것 같았고 근데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내가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웠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끝난 것 같았는데 끝나지 않고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손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우리의 손을 만족하시길 뿐 아니라 우리의 청춘을 어떻게 하신다?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독수리는요 해마다 털갈이를 한대요. 뭐 다 하겠지만 짐승은. 근데 이 털갈이를 하지 않으면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창공을 힘차게 나를 수 없다고 합니다. 또 독수리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독수리는 굉장히 장수한대요. 근데 장수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를 했을 것 같아요. 장수하는데 장수하는 독수리만의 특징이 있대요. 뭐냐면 자기가 이제 죽음을 느낄 때 독수리는 가장 자기가 오를 수 있는 꼭대기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벼랑 끝 같은데 이렇게 둥지를 틀고 있잖아요. 끝까지 올라가서 자기 혼자만의 사투를 벌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독수리가 그런 게 아니라 장수하고 특별한 독수리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독수리가 뭘 하냐면 자기의 부리를 쳐서 자르고, 그리고 털과 이 발톱을 다 뽑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날 때까지 거기서 버틴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더 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 이 사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도 여러분,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창공을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비결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뽑아내고 새롭게 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인생의 그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것을 뚫고 나가려면 시련의 비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견딜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더 아름답고 존귀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능력은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처럼 인생은 고통을 감수해야 진정한 변화가 오고 익숙한 깃털을 뽑아버려야 새로운 깃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만족을 얻으려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과거의 옛사람을 뽑아 버리셔야 돼요. 오늘 내 삶의 낙심 중에 있습니까? 내 영혼이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게 가장 좋은 곳으로 만족하게 하실 뿐 아니라 다시 날게 하실 내 영혼을 청춘같이, 어떤 청춘?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리라. 여러분, 소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새 힘은 주님을 기억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사랑하는 더심의 가정 여러분, 시편 103편은 단지 찬양의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는 다윗의 결단이며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있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와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내게 행한 것.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분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 여기서 하나님을 송축할 것. 잊지 마, 그의 은혜를. 잊지 마, 죄를 사하신 것을. 잊지 마, 나의 병을 고치신 것을. 잊지 마, 죽음에서 건지신 은혜를. 잊지 마, 사랑으로 덮으신 그 은혜를. 잊지 마,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향해 스스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바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은 여러분을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